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주 낚시를 좋아하는 할머니였답니다. 날마다 강가에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어느 날은 우연히 그 강가에서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주 비치색 고운 빛깔이 나는 돌을 하나 발견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장식을 하고 이렇게 날마다 보고 있는데 돌이 아무리 보아도 심상치 않은 겁니다. 낑낑거리고 들고 왔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냥 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들고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돌이 에메랄드 돌덩이라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려 무게가 11.8kg, 캐럿으로 환산하면 57,500캐럿이나 되는 엄청난 에메랄드, 아주 고급 에메랄드 진품 돌덩이라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있습니다. 돌은 그만큼 큰 줄 알겠는데 10kg 넘어가는 줄 알겠는데 그렇다면 값은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돌덩이 11.8kg 돌덩이 하나의 가격이 최소한 800억 원이 넘습니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인생 역전을 이룬 겁니다. 날마다 낚시하러 가서 돌 하나 주워서 800억 원이 넘는 돌을 줍게 된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낚싯대 하나 사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나도 낚싯대 하나 사서 하다못해 송도 해변이라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아니면 낚싯대는 필요 없다. 돌 주우러 이제는 가자. 돌 주우러 가자. 돌 하나 주워도 몇백억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못 주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라도 800억 원 아니어도 8억 원짜리라도 돌 하나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돌을 줍고 주어도요 이런 돌을 만나는 것은, 이런 돌을 줍는 것은 세계 인구 70억 80억 명 중에 이 할머니 한 사람입니다. 로또 복권 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원래 보석은 에메랄드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은 이렇게 흔히 쉽게 띌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큰 돌덩이 속에 파묻혀 있고 또 금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금맥을 캔다 해도 그냥 금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100m, 200m 파고 들어가서 막 온 산을 다 헤집어도 요만한 보석 하나 건질까 말까. 그래도 그것 몇 개만 나와도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고 금광 광산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보석입니다. 보석이 그냥 주워서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굴을 파고 부시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보석이지, 그냥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 주었더니만 이게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돌이나 주워 놓는다 해서 800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은 돌이 돈이 된다 해가지고요 돈 생기는 대로 돌을 다 샀습니다. 좋은 돌 다 샀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내가 1억 원, 2억 어치 사놓으면 내 아들 때 가서는 10억 원, 20억 원이 넘게 된다 해서 하여튼 돈 벌어서 좋은 돌이 있다면 가서 수석 또 뭐 꽃무늬 돌 무슨 돌 생기는 대로 돌을 다 사모았습니다. 창고에 돌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돌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돌을 팔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몇억 원어치 주고 샀는데 지금은 뒤에 0을 하나 빼고요 몇 천만 원 받고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은 돌이지 돌이 금덩이가 되고 돌이 에메랄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 아무나 돌 찾는다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할머니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 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야베스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의 뜻을 모르니까 이름이 야베스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 이름으로서는 도무지 부적당한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수고 고생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울 때 이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를 낳고 이 아이 이름을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짓지 않고 아이 이름을 수고다 고통이다 고생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 전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이름 하나 스쳐 지나가서 그렇게 거명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베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 기도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로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니 이 할머니가 주운 돌 800억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발에 걸려서, 우리의 발뿌리에 걸려서 언제든지 집어 던지고 찰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돌멩이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보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기도를 돌덩어리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 돌멩이 안에서 정말로 값진 보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라고.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야베스가 이룬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또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받으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흩어져 있는 돌멩이처럼 흔하디 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여러분 축복의 원석을 캘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의 원석을 캘 수 있는, 보석을 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야베스는 수고하고 고생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환경, 그런 운명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본문의 말씀 앞과 뒤에 거명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차이 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가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불행을 안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별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짤막한 한두 문장의 기도, 그 기도를 입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철야에서 기도해야 그것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아니면 나를 받고 이렇게 합심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돌멩이와 같이 아주 사소하고 아주 흔한 것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를 할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것이야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IQ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자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하나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이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했다 해서 밤낮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게으르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다 명문대 인류대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공부할 때에 똑같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공부하지 않고 놀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놀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창하게 해라, 1000번제를 드려라, 철야에서 기도해라, 금식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 잊지 말고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창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박하게 내 마음을 품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요, 하루에 5분이 좋고 10분이 좋고 아니면 시간이 되면 1시간도 좋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의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겠지만 1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2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30년을 그렇게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어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몇십 년을 일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정말로 기도의 축복의 원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거창하게 날받아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기도에 손을 놓지 않는,
기도에 손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쌓여질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릴 때 보면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차 뒤에 이제 객차, 화물차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아마 일본어 같은데 그걸 곶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결 고리입니다. 그런데 기차역에 설 때마다 검수원들은 그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이제 점검합니다. 그리고 다음 역으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제가 한번 미국에를 갔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차 객차를 아무리 길게 연결을 해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20대 이상 연결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20대 이상 연결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KTX도요, 보면 많이 연결해도 15대, 16대 연결을 하지 20대 이상 연결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세상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너무너무 길어서 제가 다 세봤다니까요. 세다가 130 몇 개까지 세다가 숨 쉬면서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셀 수가 없어가지고 세지를 못했습니다. 하여간에 130개를 세고도 몇 개가 더 지나갔으니까 140, 50칸 이상 연결을 시켜서 가는데 이 기관차 한 대가 끌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니까 앞에 기관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차 2대까지 제가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이 미국에서 보니까 기관차가 4대가 붙어 있어요. 기관차 4대가 끌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가는데 와, 얼마나 긴지. 그런데 여러분, 기관차는 힘이 있어서 자기 동력으로 가지만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객차는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려면 기관차에 그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풀려지면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결만 되어 있으면 기관차가 끌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비천한 환경, 고통의 환경, 불행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움직일 때에 우리를 이끌어서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에 가장 높은 경지에 위대함이 나타난다.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사람이 기도할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도 참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링컨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갖춘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기도 별로 못했고 인물도 별로 못생겼고 연설도 크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별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기에 누구보다도 많이 선거에서 떨어져 보았고 학력, 재력 갖춘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그의 고향에는 링컨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링컨 도서관에 가보면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시편 34편 말씀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품고 늘 기도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그는 금식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들과 함께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년간 지속되어 왔던 남북전쟁의 고비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링컨이 이끈 북군이 반군인 남군에게 패해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온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링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해졌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받아주셨으며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기도실에서 나왔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했는데 링컨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위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야베스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주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지금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이 쌓여지고 2년이 쌓여지고 10년이 쌓여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장 위대한 사람,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 가운데 내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과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억에 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을 기억하고요, 반대로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도 기억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목사를 생각하면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저는 기억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옮겨 다니면 제가 기억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 편하게 앞으로 아무리 앞으로 나와 앉으라 해도 절대로 자기 자리를 사수합니다. 마지못해서 한두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다가도 또 한 달 지나면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한눈에 쫙 보면 대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항상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자리가 바뀌어지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개 권사님 하면 그 자리, 아무개 집사님 하면 이 자리, 딱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예배의 자리에 딱 자리하지 않으면 이분이 어디 가셨지? 금방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주셔서. 그런데 제 자리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제 자리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관심은 목사이기에 설교에 있고 예배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 기억합니다. 패셔니스트는, 이 멋을 좋아하는 분은요,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머리를 아주 뷰티풀하게 한 사람, 화장을 잘한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슨 옷 입고 왔는지 잊어버리는데 그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색깔 옷을 입었고 어떤 립스틱을 발랐고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했고요, 그냥 쫙 동영상 보듯이 설명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나 너 모르는데 이러면요 끝난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이 세상 행복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기억이 되지 못하면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밀양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한 장로님이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목회는 어려움 없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되지 않는데 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척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말이 터졌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무한교회는 평안하지요? 아니 저는 밀양남부교회 목사인데. 장로님 저는 무한교회 목사가 아니고 밀양남부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멋져가 하는지 아는 척 했다가 완전히 그냥 창피를 뒤집어서 버린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척 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베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존귀하게 대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포항 송도교회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내 경험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도는 했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에 같이 부서를 섬겼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던 권사님. 그렇지만 생활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손을 보여주면서 전도사님, 내 손에 갑자기 이런 것이 나는데 보니까 혹이 불룩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암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조직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암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암으로 수술을 하면 그때는 뭐 보험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을 때도 아니고 해서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목사님 이러다가 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막 보니까 심각해요. 아유, 굉장히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 의아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두 달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가니까 표정이 확 바뀌어져. 전사님, 이 손 보세요. 손이 없어졌어요. 아니, 왜 없어졌냐? 왜 없어졌냐? 그러니까. 아니, 없어졌어요. 병원에 갔다 수술했냐? 아니요. 수술 없어졌어요. 이 어찌 된 거냐 하니까. 너무너무 이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 순간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 내가 스스로 셀프 안수를 내서 다 기도하면 이게 없어질 줄로, 그때는 막 믿어지더래요. 아니, 내가 스스로 이래야 한다고 병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기도가 없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라 해도 그게 믿어집니까, 목사님? 그런데 믿어지고 막 하면 막 기도하게 막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5분, 10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단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2단에서 지금 어디서 기왕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기도할 때는 정말로 기도가 끝나면 없어질 줄로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딱 기도하고 열어보니까 진짜 없어져 버렸더래요.
제가 전도사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 믿어지지 않아. 있을 수 없다. 그래 할렐루야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랬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웃교회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왜냐하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비슷한 거예요. 또 손에 수술하러 간다고 목사님께 기도해 주러 기도받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보니까 그거 수술할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기도하면 다 나을 줄은 믿습니까?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더래.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런데 진짜로 목사님하고 기도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떼보니까 없어져 버렸더래요. 수술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그때 들어가는데 그래서 수술비 3천만 원 4천만 원 아껴 써야 했고 가질래 어일래 목사님 이거 어차피 수술비로 내기로 했는 거 수술비 대신에 병원에 바칠 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할 수 없고 동남아시아에 필리핀인가요? 캄보디아인가요? 예배당을 한 채 지어줬어요.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릴 때 쭈빗쭈빗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딱 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아버지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할 때는요 믿고 기도한 겁니다. 믿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지 않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믿고 기도했다니까요. 내 믿음 있는 줄 아시잖아요. 나는 진짜 무모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았을 때에 들어주는 것보다 안 들어주는 게 더 나아. 욕심이야 욕심. 주면은 어린아이 장난감 달라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칼 달라 한다고 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입니다. 그 모든 이유 외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석입니다. 보배입니다. 돌멩이가 아닙니다. 이 보석을 돌멩이로 만들지 말고요. 이 보석을 여러분들 삶의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보석을 움켜잡아서 인생을 존귀하게 역전시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보석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참 보석을 누리는 그 가치를 은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